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앞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가지고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쉬워 보였고 또 대수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이성 전투의 그 승리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백성들에게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아이성에게 패배했다는 그 패배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들의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늘 자신만만하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데에서 패배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만큼은 넘어지지 않아. 내 신앙은 괜찮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내 속에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아간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신앙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자초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결코 쟁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패로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아 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절망감에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저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또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왔고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또 그런 죄를 지어. 내가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얼마나 봐주고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또 그런 실수를 하고 또 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 도저히 난 너희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겠다. 나는 그냥 차라리 너희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 때문에 스디슨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짐 앞에, 그 결단 앞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없는 그 죄책감에 난 안 되나 봐. 내 믿음의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봐. 난 할 수 없나 봐.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예 믿음의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참소, 어큐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 봐. 너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결단했지 않아? 근데 이게 뭐야? 또 넘어졌잖아. 또 실수했잖아. 또 죄를 졌잖아. 넌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항상 어큐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팽겨 두시거나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어 그 넘어진 무릎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넘어졌을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우리 곁에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세워줄게,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금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싸우지도 않았던 그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줄게,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스디슨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잘 와닿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성의 그 한 번의 패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비록 한 번 패배의 경험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신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실패의 자리를 일어나 아이성과 싸웠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또 일어섰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과거에 저지른 남부끄러운 실수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손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 번째로 인간의 경험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과 두 번째 전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복 전술을 써서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짜주신 이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성 그 첫 번째 전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그 계략,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대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얼마나 지금 그 승리에 그 감정에 도취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감정이 지금 자신감에 차 있고 또 흥분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딱 보니 이거는 뭐 대충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싸움을 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군사 한 3,000명을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올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성을 바라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전쟁의 경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을 해보았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앞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36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성 앞에서 쫓겨 도망을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했다면 아마 이런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의 승리에 굉장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방법과 인간의 계략을 믿고 아이성 전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뭐 까짓 거 문제 없어. 그렇게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기보다 그렇게 인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비록 시리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호수아는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략을 세워주시고 작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대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대승하는,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일들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여도 결코 인간의 자신감이나 감정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우리는 쟁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